사무엘하 5장에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통일 왕으로 세워짐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서 다윗에게 나와 말하면서 보소서 우리는 왕의 권력이니이다. 이제 통일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됐는데 권력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족들이고 같은 동포고 또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참 중요한 위치죠. 그 다윗이 그 사실을 잊지 않고 해외에서 또 다른 나라에서 망명 생활했지만 항상 자신의 위치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같은 그 동포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통일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일 곧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한 자는 왕이시었다. 이미 다윗은 어려서부터 군대 장관이었고 또 사울 왕의 사위였고 또 여러 가지 여건이 허락하지 못했지만 계속해서 그런 망명 생활을 한 상태였지만 그런 경험이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증된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고 또 유다에서 기름 부어서 이렇게 유다 왕이 되었었는데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서 다시 한번 기름 부으면서 하나님의 지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하치 그렇게 하면서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서 이제 다윗과 언약을 맺으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을 삼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유다 왕이 된 지 7년 6개월 만에 또 다윗의 나이가 37살입니다. 37살 젊은 나이인데 그때 이스라엘 통일 왕이 되었고 그 이후로 33년 동안 이 다윗이 이스라엘 통일 왕국으로 나라를 강성하게 합니다.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다윗은 계속 기도하면서 이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기도는 성공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때를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이런 지도자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스라엘 나라를 융성하게 하고 모든 백성들을 잘 이끌어갔던 그런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겸손함을 우리가 보면서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왕이 통일왕이 된 것입니다. 통일왕이 되면서 그는 첫 번째 일로 그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예루살렘의 여부수, 가나안 여부수족이 있는데 그들이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힌 가운데 있었는데 그 예루살렘을 공략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공략하려고 할 때 이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고산지대에 있어가지고 천연 요새입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공략하기는 참 어려운데 이들이 조롱하기를,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기는 소경이나 절뚝발이도 올라오지 못한다, 여기 치지 못한다. 그러면서 다윗을 조롱했는데 다윗이 왕이 되면서 이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이 예루살렘을 시온 산성으로 명명하고 다윗성으로 명명하고, 그러면서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수도가 된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이 예루살렘을 이 중앙에 삼고 이스라엘 전 지역을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이 사업이 승리하게 되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갔다. 그래서 다윗이 더욱더 왕으로서 더욱더 강하게 나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두로왕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에게 동맹을 맺습니다. 사자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 그런 모든 나라 그런 목재가 많이 나는 그런 곳인데 다윗의 집을 지어줬고, 나중에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그 모든 것을 도와줬던 사람이 두로왕 히람입니다. 그래서 동맹 관계를 맺으면서 그렇게 나라를 다스려 갔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와 가지고 다윗은 이 평안한 때에 처첩들을 많이 취해 가지고 아들들과 딸들을 많이 낳게 됐는데, 여기서 아들들이 13명을 더 낳아서 헤브론에서 6명, 여기서 13명, 아들만 해도 19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다윗이 물론 왕이지만 이렇게 복잡한 그런 가족 관계가 나중에는 시험이 되고, 또 그것 때문에 많이 눈물을 흘리는 그런 고통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왕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가정을 다스리지 못한 그런 일들이 된 것입니다. 가정이 행복이 되어야 되고 가정이 평안해야 되는데 복잡하면서 이렇게 돼버리면 결국 그것은 정말 적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고 큰 일을 하면서 적은 일에 충성하지 못한 그런 일이 되고 만 것입니다. 가정의 평화가 중요하고 가정의 다스림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또 크게 승리한 것은 17절 이하 블레셋이 침입을 한 것입니다. 두 차례 블레셋이 침략을 했는데 1차, 2차 공격을 당할 때 물론 다윗과 블레셋은 잘 지냈죠. 그래서 블레셋이 망명생활하는 동안 다윗을 잘 도와줬지만 이제 이스라엘의 왕 통일왕이 됐다니까 결국 블레셋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손을 보려고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1차, 2차 공격할 때 이때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 블레셋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순종했더니 가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침략에도 마찬가지로 기도하니까 두 번째 침략 때는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 그 뽕나무 위에서 사람들이 걸어가는
걸어가는 소리가 들릴 때 그때 공격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것은 천군 천사의 그런 행진하는 그런 음성이, 그런 소리죠. 그래서 그와 같은 소리를 들으면서 그때 바로 공격해서 블레셋의 2차 침략도 물리쳐서 나라를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가져 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통일왕으로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리고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서 나라를 더욱더 강하게 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속에서 나라를 더욱더 강하고 나라를 더 크게 이어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늘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또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무엘하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모든 고생스러운 삶을 하나님께서 잘 이기게 하시고 또 모든 생명의 위험 속에서 또 그 모든 것을 피난케 하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는 귀한 나라를 세우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모든 삶 속에서도 너무 서두르지 말고 또 힘들다고 어렵다고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 승리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또한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아무리 그런 힘든 그런 모든 시험과 유혹과 그런 도전이 온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고 반드시 성공하는 것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가족은 복잡하지 않고 항상 가정에 평화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풍성한 가족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와